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따라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아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번 주는 전도를 하다가 이 노래를 2번을 부르게 됐어요. 여기 학원운동장에서 한번 불렀고 샛별 아파트에서 한번 불렀고. 할머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꼭 만나야 될 인연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구원 받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천국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할머니를 천국에 가게 하려고 저를 보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교회 나오세요. 구원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나요? 목사님 가봤나요? 저도 물론 안 가봤죠. 안 가봤는데 어찌합니까? 그냥 난 이대로 그냥 살래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찌시려고요? 할 수 없죠 뭐. 지옥 가면 할 수 없대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제가 이렇게 좀 당돌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스레인지 불 켜가지고 손을 거기다가 한번 뜨끈뜨끈하게 한번 얹어보세요. 푹 익혀보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요. 지옥은 이 손을 익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옥 가면 그만이지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남의 말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눈을 동그랗게 쳐다봐요. 결국 설득이 됐습니다. 목요일에 부산에서 올라온 할머니를 만나서 결국 설득이 되어서 할머니가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저와 손가락을 걸고 손가락 도장까지 찍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제는 샛별에서 아파트 한 번 만났는데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11시 예배 오기로 했는데 또 안 왔어요. 제가 나와서 저기 밖에 나가서 언제 오나 오늘 기다렸더니 가랑비가 슬슬 막 지금 밖에 비가 꽤 올 겁니다. 이유가 또 하나 생겼구나. 이유가 교회에 안 오려고 하면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뭐 비가 오고 뭐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교회에 관련해서는 안 가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몸이 피곤하고 뭐 친구 약속 있고.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직장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그거는 다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학교를 가고 직장 가고 그럽니다. 교회는 우선이야. 교회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기적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교회 나오는 것은 기적이다. 우리 여기 11시 예배하는 중에 우리 백훈 성도님이 제일 나중에 오셔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나이는 제일 많으시지만 막내거든요. 막내예요. 그렇지만 이 나온 것이 기적입니다. 교회 나온 게 기적이에요. 따라합니다. 교회 나오면 기적이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읽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함, 예정, 구원, 만남.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십니다. 창세 전에 택하십니다.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구원을 주려고 창세 전에 예정하십니다. 여러분,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은 만남에, 그래서 사람 인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게 인간이에요. 만남. 그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만나요.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때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고, 또 이제 영적으로 보면 전도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교인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여러분,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구원을 주려고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었죠? 고난도 있고 좋은 만남, 이게 다 모든 과정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멘. 예수 믿은 다음에 만남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려고 만납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게 하려고, 믿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교회에서 만납니다. 저 여러분이 만나죠? 우리가 서로 만나죠? 때가 되어서 여기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예배를 하면, 예배하면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이 찬송이요, 우리 이정우 집사님이 저에게 언젠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찬송이 너무 마음에 와닿다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 주님이 이끌어 오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구나.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6절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 찬송.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주십니다. 만남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구원을 주시려고 만납니다. 믿게 하시려고 만남을 주십니다. 둘째, 찬송을 주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만남을 주십니다.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주십니까? 찬송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찬송입니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구원의 목적은 찬송과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 예배하고 찬송할 때 축복을 많이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성령 체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쌩쌩해졌잖아요. 우리 이강훈 집사님 쌩쌩해졌습니다. 또 문지영 권사님도 이제 쌩쌩해지고 점점 쌩쌩해집니다. 여러분, 점점 쌩쌩해져요. 또 성령 체험을 주세요. 찬송을 때 어떤 분은 날마다 숨쉬는 그 찬송을 들을 때 깊은 감동을 주셔요. 이게 성령의 체험입니다. 말씀에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 말씀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 말씀 체험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은 나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비판해요. 예수는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주님이 대답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착한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하러 왔다. 구원하려고 왔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착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착각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착한 줄 알아요.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 사람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오십니다. 우리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착한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착하다. 그런 사람은 다 교만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그게 겸손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오는 줄 압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서 안 나와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응? 예수님의 필요성을 우리 자식들이 다 그래서 안 나오고요. 형제들이 그래서 안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큰일 납니다. 이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구원을 주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착하지 않다.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해결해 주소서. 구원을 주소서. 아멘. 아멘.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특징,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요. SNF라서 기도파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거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온 하루 종일 하는 일이에요. 뭐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이틀에 한 끼 그 정도 먹고 계속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SNF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혼인집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집 풍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당시 유대인은 금식하는 나라, 유대인 하면 금식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요. 참. 그래서 거기는 아마 제가 볼 때 뚱뚱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을 이틀을 금식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을 하면 손님들이 금식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잔치만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혼인을 하면 그 신랑 신부 가족들 거기 초대된 모든 사람들은 금식 면제예요. 일주일 동안. 주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혼인하면 금식하지 않는다. 혼인잔치를 할 때는 금식하지 않는 거다. 기쁨의 날에는 금식하지 않고 기쁨을 즐기고 누리는 거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슬픔의 날이 온다. 그때 금식하라. 여러분, 여기서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인 줄 믿습니다. 빼앗길 날이 있다. 죽는 날, 십자가에 죽는 날이 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때 되면 너희는 금식하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때 금식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잔치가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잔치가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이 생기고 나쁜 일, 저주는 다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잔치가 뭡니까? 예배가 주님의 잔치예요. 예배에 나온 사람 주님을 만나는 잔치,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가장 큰 혼인잔치가 있지만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혼인잔치.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따라합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 여러분, 예배는 혼인잔치입니다. 천국 혼인잔치. 어둠이 떠나갑니다. 나쁜 것이 다 떠나갑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건강이 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건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시간을 보라. 지금은 금식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나와 함께 잔치를 할 때다. 금식은 나쁜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금식의 때는 아니다. 조금 있으면 금식해야 될 때가 온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때를 알게 됩니다. 때가 이해가 돼요. 시간이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 때문에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막 짜증만 나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때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때를 모르는데요. 가장 중요한 때, 죽을 때를 몰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때를 알아서 자기가 죽을 때를 압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걸 몰라요. 주님의 재림을 모르고 심판을 모르고 천국 지옥을 몰라서 준비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죄를 짓지요. 죄를 버려라. 안 버립니다. 죄와 함께 살아갑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반대, 때를 준비합니다. 죽음을 준비합니다. 심판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주의를 잘 지킵니다. 예배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예배 시간을 잘 지킵니다.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지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일찍 나와요. 정성껏 나와요. 빠지지를 않아요. 하루하루 낭비하지 않고 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오면 다 끊어버리고 이겨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천국 준비에 사용합니다. 이런 믿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촌 매영 목사님, 저는 15년 전에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이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좁아서 건축도 했어요. 그 교회가 저기 서울 금천구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셔서 은퇴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서 다른 분이 목회를 하시죠.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암에 걸립니다. 암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하라 그래. 다 모이라. 자식들 모두 모여라. 오늘은 직장에 가지 말아라. 손주들도 학교에 가지 말아라. 모두 모여라. 목사님 집에. 목사님도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이제 죽을 집에서 돌아가시려고 집에로 다 모이게 했어요. 사택에 모였습니다. 자식들도 모이고 손주들도 모이고 마지막 유언을 딱 남기는 거예요. 내가 아마 오늘 죽게 될 것 같다. 죽을 때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너희들 예수를 잘 믿어라. 따라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라. 잘 믿어서 구원받아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딱 마지막 유언, 가장 중요한 유언 한 가지 딱 남기고 이제 말합니다. 예배하자. 자, 나와 마지막 예배를 같이 하자. 찬송을 불러라. 천국 찬송을 불러라. 예배를 이제 그 아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지금 저기 서울의 양천구에 신정동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지금 현재 그 아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불러라.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고 이 찬송을 불러다오. 자식들이 예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겠죠? 예배를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계속해서 부릅니다. 3시간 4시간 부르는데 부시로 부르는 중에 목사님이 눈을 딱 감고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아멘. 너무 멋있죠?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만중 속에 근심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도 이 목사님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와 찬송 속에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하면서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에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족들이 다 믿어야 되겠죠. 다 믿어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큰 항아리 같은 큰 그릇이 없어요. 2000년 전이거든요. 큰 그릇은 아주 비싸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그런 큰 그릇은 없어요. 작은 빗살무늬 독이 이런 건 있는데요. 그런 큰 그릇은 아주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음반도 그렇고. 그래서 포도주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짐승 가죽을 이게 고기를 껍데기를 다 뒤집어 가지고, 고양이 이렇게 보면 뒤집어 토끼 이렇게 뒤집을 수 있잖아요. 큰 노루 같은 거 큰 걸 뒤집어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다 묶어 가지고 그게 이제 가죽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보관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지요. 발효가 돼서 막 가죽을 다 녹이죠. 새 포도주는 발효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가 견디지를 못해요. 금방 망가집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영적인 뜻은 뭡니까? 이 새 포도는 예수님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새 포도주는 예수를 믿은 신자, 성령을 받은 신자,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따라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셔요. 그 새 부대는 이 새로운 그릇이죠. 성령을 담는 그릇. 교회입니다. 교회. 신자가 모이는 그릇. 신약교회. 말씀을 따르는 교회.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망가지지 않아요? 서로 다르면 이게 서로 불편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새 부대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관악타운에서 전도할 때예요. 어떤 여자분이 그래요.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어떤 분이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간대요. 교회에서요, 교회 가시면 목사님 기도를 받으세요. 예배 갈 때마다 기도를 받으세요. 머리 좋아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커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어요.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도 받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도 아무리 바빠도 어린아이들 데려가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기도해 줬고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병든 사람은 다 이렇게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으라고, 기도 받으라고, 그게 목회라고 성경에 나와요. 기도 받아야 돼요. 기도를 받으면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제가 기도해주면 다들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이강훈 집사님 좋아지고, 문지영 좋아지고, 다 한 명 한 명 다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받으면 좋아져.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의사입니다. 의사. 기도를 안 받는 게 뭐냐면 큰 병원에, 큰 교회, 큰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환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의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리 바빠도 식사할 겨를도 없지만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셨어요. 아무리 목사님 바빠도 기도해 주세요 머리를 들이밀면 기도 안 해주는 목사님 없어요.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기도를 받는다 하고 기도를 받으세요. 맨 앞자리 가서. 맨 앞자리에서 딱 기도하다가 축도하시면 기다렸다 얼른 머리를 내밀고 기도를 받으세요. 그럼 다 해줍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받으면 따라합니다. 기도를 받으면 좋아진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새 부대의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받고,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안수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병도 나아야 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믿음도 좋아지고, 여러분, 좋은 일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찬송을 통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없애주지 않나요? 저에게 많이 질문을 받아요. 저도 의문이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듭니다. 마스크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래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가 문제이다. 교회 신자가 문제다. 무엇보다 목사가 문제다.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하라. 회개가 부족하다. 철저히 회개하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회개가 있다. 강단을 지켜라. 교회를 지켜라. 해외에 나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인간의 생, 사, 화, 복 주관하십니다. 코로나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탄이 준 병이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동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한국도 좋아지고 전 세계가 다 좋아졌어요. 살기가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여행을 많이 갑니다. 교회도 세상을 따라갑니다. 신자들도 여행 가는데, 목사님들도 여행 가고, 특별히 해외여행이 큰 문제죠. 주일에 교회를 떠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해외. 거기도 교회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편한 마음으로. 목사님들은 성지순례 간다고 가고, 성지 방문한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데리고 되면서 교회를 떠나죠. 얼마 전에 노예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거기서 막 뜨겁게 기도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기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와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유아실에서는 사모님들을 이야기 나누시고, 목사님들 여기서 쭉 이야기 나누고, 뭐 서로 목회 전도 얘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들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코로나도 이제 점점 풀리는데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그래서 고참 목사님이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갔는데요. 그때 성지순례 막 간다고 돈 모을 때 저는 안 갔죠. 그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갔어요. 저는 성지순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지순례 간 분들을 제가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는 거 아닌데, 제 자신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요. 성지순례 갑시다. 제 마음이 아찔합니다. 하나님이 성지순례 때문에 코로나도 없다 그랬는데, 저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아찔해가지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취소되게 해주세요. 안 가게 해주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됩니다. 큰일 났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코로나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계획이 취소됐죠. 목사님들 계획만 취소된 게 아니라 모든 해외여행이 다시 중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잘해야 합니다. 먼저 목사님이 모범을 보이고 잘해야 돼요. 강단을 지켜야 됩니다. 저 해외여행 계획이 있어서 프랑스 파리 갔다 왔는데요. 여행 계획에 보면은 다 2주 계획, 최소한 열흘 계획이에요. 그 다 여행 그걸로 가지 않고, 그래서 다 줄여서 월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도착하는 코스로. 그러니까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별로 볼 게 없죠. 여러분, 해외여행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강단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열심히 믿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원래 죄인이에요. 창세 때부터 계속 죄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10명이 없구나. 잘 믿는 사람 10명이 없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10명이 없구나. 그래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이 10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셔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 나오죠? 요나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찌 됩니까? 망하게 돼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다 망해요. 쫄딱 망해요. 재산을 다 바다에 던지는 신세, 다 죽는 신세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요셉. 요셉이 순종하니까 어찌 됩니까? 잘 되죠. 주변이 다 잘 됩니다. 다 굶어 죽는 상황인데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되지 마십시오. 요셉이 되십시오. 아멘. 따릅니다. 주님, 요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요셉이 되게 하소서. 새 포도주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요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요셉이 되게 하소서. 내가 잘 믿어서 내 자식을 살려내게 하시고, 내 일가 친척 형제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내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세요. 북한에 믿는 신자들을 생각하세요. 목숨 걸고 믿어요. 믿다가 보면 결국 잡혀서 죽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두려워할 거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상급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불이익을 당하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열심히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때가 되매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되매 부흥교회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10명의 의인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여 우리 자식들, 가족들, 형제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우리 자식들, 형제들, 가족들 불쌍히 여기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를 힘써서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